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데 좀 말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본문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오늘의 제목은 하늘의 영적 전쟁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 계시록을 참 오랜만에 강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하고요. 거의 석 달 만에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세 개의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7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이 7 나팔을 부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 대접을 쏟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을 부는 재앙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동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로마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격화했고 전 제국에 걸쳐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반모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하늘의 이야기를 그가 글로 받아 쓰은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대 기독교인들의 하루하루는 어떻을까요? 그들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은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로마 황제의 말을 듣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로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왜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는 중국이라는 상황, 또 이슬람이라는 상황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삶이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와 똑같습니다. 잘못이라고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그렇고요. 제가 사역했던 중국 서북 이슬람권이 그렇고 중동이 그렇고 북아프리카가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이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제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은 사치스러운 기도 제목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거 말고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 오늘 당장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좀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빨리 오셔서 저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본문이 마지막 22장이에요. 거기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신대요. 이 지옥 같은 생활,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벗어나는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저 도미티아누스와 로마 제국의 압제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 아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걸 느낍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많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과 북한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준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참 믿음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한국에서 예수 믿으니까 한국 기준, 너는 이슬람권이니까 이슬람 기준, 이렇게 세울 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은 딱 한 가지밖에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우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성도님처럼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아니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은 예수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계시록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보면요, 이러한 배경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옷이 어떤 옷이냐? 해를 옷 입었다. 해가 자기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옷이 다 있네요.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대요. 하늘에 있는 해달 별이 이 여자의 모든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자, 해달별을 통치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계시록은 너무나도 왜곡되어서 해석된 책 중에 하나인데, 이단들은 저 여자가 누구냐? 자기 교주라고 그래요. 자기 교주.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단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JMS 정명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우리 예수교 대항감리에 예감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 교단이요, 이 사람 때문에 욕이 나와요. 이 인간 때문에 폭망했어 우리 사람. 우리 교단으로 전화 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당신들 JMS하고 무슨 관계냐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래도 안 믿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에요. 이 정명석 때문에. 근데 정명석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 저 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명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계시록 12장에 저 한 여자가 나다. 벌써 그럴듯하잖아요. 해를 옷 입고 그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저 한 여자는 정명석이 아닙니다. JMS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답은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12장의 두 주인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대단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여러분 누군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이 남자 아이가, 이 아들이 시편 2편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저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저 여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인가? 마리아일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자, 세 가지 예문을 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3세기의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낳은 사람은 여자니까 마리아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왈브드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여자는 유대인이고 그 여자가 낳은, 유대인이 낳은 아이는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것도 그럴듯한데 유대인이 무슨 해로 옷 입고 달이 그의 발에 있고 12별의 관을 썼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해석도 틀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교회가 낳았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간절히 학수고대했죠. 바로 그 성도들, 기다렸던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JMS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해를 옷으로 입히고 교회의 발밑에 달을 두고 교회에게 12별의 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공동체의 사실을 기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단이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천사들을 향하여 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마귀는 완패를 하고 이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계시록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9절은 하나님을 대항했던 마귀. 근데 마귀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가지나 되죠. 자, 큰 용,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귀하고 사탄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마귀는 마시고 사탄은 사시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마귀와 사탄은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답해 드릴게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마귀는 한자로 마귀고 한자고 사탄은 헬라어로 사탄인 거예요. 헬라어로. 그럼 그놈이 그놈이죠. 자, 마시와 사시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놈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아요. 얘네들이 큰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잘못 까불다가 쫓겨납니다. 자, 언제 쫓겨났을까요? 저 12장 9절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맞짱을 떠갖고 이쪽이 깨져갖고 떨어진 그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자, 그게 아닙니다. 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잘못 판단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죄값을 대속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서의 권력을 상실하고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고색도 땅을 포함해서 이 전 지구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쫓겨난 마귀가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 마귀가 어디 멀리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저 천상의 지휘권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여러분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아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마귀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통치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압력을 넣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12장 13절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하는 일은요, 여자를 박해하는 일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방금? 교회.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교회만 집중 공략합니다. 왜? 눈에 가시니까. 왜? 교회는 누구냐면 바로 하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 땅에 하늘과 연결된 존재가 있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니, 이 눈에 가시더라, 내가 너희를 멸하고 말리라. 이것이 마귀의 지금 하루하루의 비즈니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을 미워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꼴사납겠어요. 마귀를 우리는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전쟁터가 이 땅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빼앗긴 지위를 이곳에서나마 유지하려고 마귀는 발버둥 칩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은 가장 심각하게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전혀 모르고 계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내 자녀들이, 지금 땅을 딛고 있는 내 자녀들이 이 추악한 마귀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이 독수리의 어깨 위에 그 새끼가 올라가 있다가 독수리가 쫙 떨어뜨립니다. 그런 새끼 독수리가 새끼 살려라고 날개를 칠 때 그 두 날개를 와서 착 받아요. 그걸 약 100번 정도 하면 이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다룰 수 있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고 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멀리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때란 1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때란 2년을 말하는 것이고 반 때란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합 3년 반, 1260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의 저 한 때, 두 때, 반 때는요,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된 본문이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7년 숫자는 교회가 당하는 환난의 시대,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은 그 7년 중에 전 3년 반의 환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25절에 이미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더 이 얘기가. 같이 다니엘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대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리라. 이것이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3년 반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시대에 이미 요한계시록 시대는 이미 저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성도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가?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 성도들은 하루하루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러분과 바로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계시록 12장 17절, 교회의 영적 승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지금도 엄청난 그들의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저기 보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은 예수의 증거를 가져라,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갖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은요, 구약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땅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옆에 다가온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의 승리의 공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적 개념의 영적 승리의 공식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 두 가지를 지킬 때 사탄은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점검하실 거예요. 뭘 점검하시냐면, 너는 나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것을 점검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점검하냐면, 너는 나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점검하실 거예요. 왜 그걸 점검하시냐면,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승리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는 바로 말씀 지키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승리 공식이에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환난 때에 승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환난 때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바로 7년 대환란의 앞 3년 반의 때예요. 이 3년 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3년 반 때를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가 결정돼요. 이제 계시록 14장부터 보면요, 남은 3년 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을 바로 이 7년 대환난을 잘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이 바로 그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서 환란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난민입니다. 80억 중에 8억이 집이 없어요.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을 보면 이런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박해는 힌두권, 이슬람권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 이미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이 대환란 때에 누구를 잡아먹을까 두루 다니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것이며 주님 앞에 14만 4천이요 흰 옷을 입은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우리 귀한 우리 권속들, 바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인물들인데요.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승리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환난이 잘 느껴지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 환난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 이 환난 때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을 이 반석중앙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 환난 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